풍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공동체회와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상희 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숲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숲을 보고 있고 그 숲 안에 어떤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숲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들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주제는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발생하는 사건들을 어떤 마음 상태로 대응하는지에 관한 것. 그래서 사람은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 수준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의 의식 수준을 갖고 살면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이 그렇게 되고요. 그렇죠? 부자의 의식 수준을 갖고 살면은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허풍대는 게 아니라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말 알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고, 그죠? 말한 대로 되고, 쉬운 대로 걷는다. 그죠? 생각, 말, 쉬운 것, 그죠? 행동하는 것, 모든 것,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 수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의식 수준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의식 수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시선과 관점을 통해서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듣던 찬양처럼,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번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번성케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10년 다니면 더 복 있는 자가 되고 뭘 많이 하면 더 번성케 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로, 번성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지은 그들은 죄라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유혹에 넘어가서 누굴 선택한다고요? 내 자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가려지고 덮어지고 세상의 모양과 형상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옳다 여기면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애굽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다시금 지으심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즉 복 있는 자로, 번성케 하는 자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건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고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며, 그 앞서서 구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들이 종과 노예의 환경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이전에 그들을 세상 것으로 그들을 세상 것으로 덮고 있던, 그래서 그 종으로 지음받고 평생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벽돌을 찌르면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기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 사람, 동역자를 다시금 꺼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금 꺼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덮고 있던 것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꺼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며 그들이 노예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평생 대대손손 벽돌만 찢다가 평생 그냥 노예로 종으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다가 그렇게 아버지가 죽고 또 자식이 살다가 자식도 죽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이 죽고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하나씩 꺼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을 덮고 있던, 그래서 그 위에서 살게 했던 종의 의식, 노예의 의식을 벗겨내신 것입니다. 무엇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이 바로 그들을 오랫동안 덮고 있던 종의 의식과 노예의 의식을 벗겨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닐까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원래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원래 그들은 종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고 종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제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대구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육적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변해야 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라는 단어, 변화의 의미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망가진 것들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변화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어떤 것이 생기거나, 그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거나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의 의미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변화의 의미를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 그렇게 됐다고요. 더 이상 그들은 영적, 육적으로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적 환경과 육적 환경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영적 영역과 육적 영역에서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영적, 육적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행했던 말과 행동과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꺼내주셨는데,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덮어져 있어서 하나님도 뚜껑을 열고 다시 그들을 꺼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노예에 살던, 그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살던 그 그 영적 육적 환경에서 익숙해 있던 그 삶 속에 했던 말, 그 했던 행동, 그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벽돌을 짚고 노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반응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며 또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여전히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회복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환경도 바뀌었고 삶의 터전도 바뀌었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의식 수준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다 바뀌었는데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노예의 영적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그 의식이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 아니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 노예의 의식에서 건져주시고 있는데 그 종의 의식 수준에서 계속 건져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으로 겨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가 주인이 돼지우리를 깨끗이 청소해놓고 돼지도 깨끗이 몸을 씻겨놓고 너 이제 돼지 아니야, 너 이렇게 똥에 뒹구르는 존재 아니야, 내가 너에게 멋진 진주 목걸이 내가 걸을 테니까 이제 멋들어지게 깨끗하게 살아 라고 해줬는데 금방 뒤들어서서 지가 싼 똥에다가 다시 몸을 비벼대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가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똥에다가 몸을 비비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모양과 내 형상대로 만든 나의 자녀고 나의 사람이고 나의 동역자야 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의 의식 수준에서 꺼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종의 의식 속으로, 여전히 노예의 의식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들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덕교회에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계셔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의식 수준이 과거에 지금 우리는 개척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적 의식 수준에 붙여있다면요, 이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아무리 좋은 집을 전하도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은 달라집니다. 그 집을 더럽게 쓰는 사람이 살면은 그 집 얼마 못 가서 더러운 집 돼요. 근데 아무리 그지 같은 집도 집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집을 중요시 여기며 집을 잘 가꾸는 사람이 들어 살면은 그지 같은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부모에 대한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부모를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집안을 원망하게 되고 누구 탓을 하고 뭘 탓을 하고 나는 배우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뭐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세상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세상이 무엇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영역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다워지는 게 먼저예요. 우리 공주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죠? 네, 저희 집에 공주가 있어요. 집에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님이라고 제가 늘 부르거든요. 우리 공주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내가 공주야 생일 선물 뭐 해줄까 했더니 생각해본 게 없나 봐요. 그냥 3초 여유 줄게. 1초. 너무 안 돼. 갑자기 무슨 3초 여유 주고 생일 선물 얘기해. 그래 그럼 내가 10초 여유 줄게. 안 된대. 그래 10분 여유 줄게. 안 된대. 그럼 내가 그래 하루 여유 줄게. 하루도 안 된대.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만 생각해낸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아빠랑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철저히 교육시켜놔서 아빠랑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저 아이들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아빠랑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라고. 어디 가도 아이들한테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빠 아니야? 맞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일주일 만에 목사님 생일 선물 자기 생각나요. 뭐냐 했더니 자기 학원을 보내달래. 수학 학원을 보내달래.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이게 정신 차렸구나. 그래 가자 이렇게 했겠지 여러분들. 그죠? 드디어 우리 애들이 정신 차렸어. 학원 다니는데 얼마나 보내지 빨리 보내야지 이렇게 하시겠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중에 학원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니? 목적이 뭐니?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대. 내가 생각하는 학원은 학교에서의 공부가 부족해서 가는 곳이 학원이지,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거 내가 부족하다, 더 하고 싶은데,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요즘은 또 우리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하려는 애들만 붙잡고서 요즘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내가 더 공부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학원을 간다고 내가 그래 월세는 하겠는데 그냥 공부하려고 학원을 간대.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환경은 아무리 변화되어도 똑같은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날마다 만나 매출하게 떨어뜨려 주시잖아요. 불기둥이 그들 앞에 늘 서 있고 구름기둥이 그들 머리 위에 떠 있고 막 움직이면서 그들 앞을 막 끌어가고 생각해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밤에 걷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불기둥이 막 앞에 가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진 환경과 멋진 상황들과 멋진 조건들이 날마다 이루에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의 삶을 광야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광야의 노예고 광야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 왜요?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영적 의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적 의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변화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환경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코로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마무리될 거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죠?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면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뭐 경제가 갑자기 막 성장하고 막 뭐가 다 나아지고 교회도 막 그냥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막 다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 의식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만 살짝 문제가 있었지 이제는 2년이 됐습니다. 2년. 거의 2년째 돼가고 있어요. 코로나하고 여러분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삶도 마찬가지예요. 좀 불편한 건 있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망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의식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의식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간 동안 망가지면은 이게 끝나도요 똑같아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영적 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지만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도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날마다 들포도 열매를 맺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 네. 왜 너희들은 내가 심은 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세상에 없는 가장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로 심었는데 너희들은 늘 그 맛없는 뜰뜨름한 그 들포도 열매만 날마다 맺고 있냐는 겁니다.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너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아닌데 너희들 지금 나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처럼 행동하고 여전히 종처럼 말하고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징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그건 책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모양과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야, 내 사람이야, 내 동역자야. 너는 내가 너를 짓고 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했고 번성하는 자가 되게 했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나 징계했어, 하나님이 나 심판하셨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주눅들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면 그냥 이러고 살아요. 예. 그것도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수준이라면 그것도 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그것이 징계가 됐든 심판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됐든 간에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우리를 회개의 은혜처럼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네가 그가 죄값 받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뭡니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 것에 반응하고 세상 것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근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계속 그 위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 지으심과 부르심에 대한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주제 중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과 관점,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시선과 관점대로 우리는 반응하게 돼요.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의식 수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른 의식 수준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시선으로 봐야 되고 바른 관점으로 봐야 되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그들은 종의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노예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종의 노예의 영적 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 공동체 여러분들, 바른 영적 의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대로 바른 시선과 바른 관점을 통해서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다시 그 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원래는 그렇게 지음받았었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유혹에 넘어서 나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의 모양과 형태를 살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원래 자리에 돌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희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덮개를 열어주신 거예요. 자, 네가 이런 존재였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던 내가 그 덮개가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게 딱 벗겨지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역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의식 수준에서 바라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의식 수준에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이 의식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삶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처럼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빛답게 살아가세요. 소금답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개척의 은혜예요. 개척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개척은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의 은혜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없던 것이 생기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개척의 진정한 은혜는 덮인 것들이 벗겨지면서 원래의 것들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겁니다. 교회가, 내가, 우리의 가정들이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신기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터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신기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지는 것, 그게 바로 개척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금이 소금답게, 빛이 빛답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복 있는 자, 번성케 하는 자, 수술의 10년의 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시금 드러나지는 것, 나타나지는 것, 저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 거는 신도 공동체는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지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건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일어나 빛을 발하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세워질 수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하심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하심의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더하심의 은혜는 플러스 되는 게 아닙니다. 1에서 2가 되는 게 더하심이 아니에요. 2에서 3이 되는 게 더하심의 은혜가 아닙니다. 더하심의 은혜는 원래의 것들이 더 드러나는 게 더하심의 은혜예요. 내가 비유로 얘기했죠. 밭에 여러분들, 그죠? 감추인 부화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밭에 금이 있습니다. 금. 박나니 원사님 거기 밭 가운데요, 제가 지나보니까 금덩어리 하나 심겨져 있더라고요. 안 보이시죠? 당연히 안 보일 겁니다. 왜요? 살짝 묻혀지니까.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기신 금덩어리가 보여지십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그게 금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 막 가슴에다가 저기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 저게 뭐야? 저기다 누가 밖에서 갖다 버렸나 보네. 아이고, 쓰레기 좀 갖다가 잘 좀 버리지. 지들 집에 버리지. 남이 밭에다가 왜 쓰레기 버리고 지 니을들이야? 이렇게 투다리면서 밭을 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다음에 또 나타나면 또 그게 빛나네. 근데 오늘은 더 빛이 나네. 저거 내가 버려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마침 비가 왔네. 그다음 아침에 비가 왔으니까 풀매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어디 저기서 더 반짝반짝 막 계속 빛이 나네. 저게 뭐요? 그래서 가지 보는 거죠. 이게 뭐야? 반짝반짝 빛나긴 하는데 밖으로서 아닌 것 같고, 이게 안전히 보이지 않는 이 뭐야?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호미를 캐는 거예요. 캐고 나서 보니까 그게 엄청난 부하인 거를 발견하는 것처럼. 네.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게 보여져요. 물론 그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 다른 영적 의식 속에 살아가야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사랑과 동행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계속 내 안에 내리고 삶의 영역에 내리고 회개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새로워짐의 은혜와 더하심의 은혜가 막 계속 부어지며 그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더 드러나기 시작해서 힘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네, 그 보화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얘기 드렸죠, 말씀드렸죠. 그 보화를 발견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진열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 보화는 그냥 몇 번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게 나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삶의 터전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진열장 안에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진열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는 게 박물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그게 한눈에 다 보여져요. 어디서 봐도 그게 다 보여져요. 그게 저 여러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집이 산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걸 보고 오라, 저기가 여호와의 산이구나, 야훼의 집이구나. 우리가 저기로 가서 도를 듣자.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결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고 진열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밝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서 할렐루야. 진열장 안에 딱 집어넣어서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케 하네. 할렐루야. 그 존재가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원숭이의 조상이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라면은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절하셔야 된다고 날마다 원숭이 앞에 가서. 네? 여러분 조상님을 그 옥에다 갖다 놓고서 맨날 바나나 주고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네? 절하시고 모셔야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 의식 수련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뭐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런 존재니까 할렐루야. 저를 여러분 소개시켜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존재인 것 같아서 저를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마치 홈쇼핑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네요 하는 것처럼 매진입니다, 곧 매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르침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목사님 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저는 지금 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존재인 것 같아서 원숭이 그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같아서 그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를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식, 그 관점,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